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그를 데리고 세계의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드리되 만일 내가 그들을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통한 자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 묘기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교활해요. 마귀는 유혹을 잘하고 꼼수에 능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할 때 예쁜 여자를 사용할까요? 아니면 진짜 못생긴 여자를 사용할까요? 못생긴 여자를 사용하면 아무도 안 넘어가요. 아무도. 못생긴 여자랑 같은 방에서 자면은 사고가 터져요? 안전해요? 완전 안전합니다. 마귀는 기가 막힌 것을 사용합니다. 현혹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고파 하시는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마귀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 그래서 세상 살면서 약점을 잡히면 큰 일을 못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 가해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대상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에 저걸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잖아. 뛰어내려봐.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 구름을 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왜 마귀가 뛰어내려 할 때 안 뛰어내리죠? 왜? 하실 수 있는데. 보여줄 수 있는데. 보여주는 순간 당하는 거예요. 야, 너 머리 좋지? 이 수학 문제 풀어봐.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푸는 순간 당하는 거예요. 진짜 춤을 잘 추는 댄서가 있어. 댄서는 어디서 춤을 춰야 돼요? 학원에서 길거리에서 춤추면 미친놈이지. 아무 데나 춤춰야 돼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마귀가 해보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전도사님이 진짜 기도를 잘했어요. 방언인데 영어 방언이에요. 영어를 못하는데 방언을 기가 막혀. 발음도 기가 막혀. 근데 눈만 뜨면 영어를 못해. 그래 기적이지. 평소에 영어를 못하면 영어 방언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야, 너 영어 방언 한번 해봐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영어 방언 해봐. 영어 방언. 알아? 알았지. 아라파차가 아니지. 너승이 어찌 했단 말이에요. 했어. 근데 나중에 은혜가 떨어지더라고. 공개적으로 해도 공개적으로. 주님과 해야지. 이걸 자랑스러워 모든 사람한테 자기 방언을 자랑하는 순간 이 방언 속에는 그 신비로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전히 방언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저 친구가 하나도 부럽지 않은데 키는 밤톨만 하고 옷에서 냄새 나고 공부도 못하고 공도 못하고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데 오직 방언 기도만 부러웠던 그 친구가 방언 기도가 형편없어졌어요. 자랑스러우면 안 된다. 자랑스러워. 예수님은요, 판을 깔아두면 안 하십니다. 안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장깨를 아는 것,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마귀의 꿈속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마귀랑 바리새인이랑 비슷합니다. 바리새인 성경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 자주 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곤란한 질문을 해요. 곤란한 질문.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여러분, 예수님을 순종해야 돼, 예수님 넘어뜨려야 돼. 매번 예수님 넘어뜨리고 목회자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있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100%입니다. 100%. 요한복음 8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돌로 쳐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 긍휼이,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을 가르쳤는데 돌로 치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 맞지 않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로마의 정부만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에게 돌로 치라 그러면 살인 교사대로 당국에 고소당해서 구속된단 말이에요. 그때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여자는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구속당해요. 구속. 근데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답변을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무슨 대답을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정치에도 프레임 전쟁 많이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짜놓은 프레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개념을 만들어서.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요한복음 8장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받지 않는 때라 이에 일어나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너희들을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 그래서 다 떠나요. 누구부터 떠나요? 누구부터? 어른부터 떠나요. 왜? 어른이 죄가 많아요? 애가 많아요? 어른이 훨씬 많습니다. 어른들이 찔려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구원해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니까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제 본문 주제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집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경배하면 무슨 뜻이에요? 경배하면, 절하면, 내게 굴복하면 그런 뜻입니다. 나를 숭배하면, 예수야 네가 나를 숭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누가 그래요? 마귀 새끼가. 내게 절하면 알렉산더, 칭기스칸, 나폴레옹의 부와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성공을 누가 주겠다고요? 마귀가. 왜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4장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93페이지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력과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에게 넘겨졌대요.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이 마귀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이 모든 소유권이 누구한테 갔어요? 마귀한테 갔어요. 통치권, 소유권, 양도권이 모두 마귀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물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타락한 세상의 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마귀가 쥐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5장 19절) 393페이지. 시작. 또 아는 것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아멘.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악한 자에 처했어요. 아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세상은 마귀가 지배합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대.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첫째, 잘못하면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 좋아하시잖아요. 만약에 믿음을 벗어난 성공이면 지옥 갑니다. 교회 다녀도. 믿음에서 이탈한 그런 성공이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상기하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무슨 뜻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 나 세상에서 나 잘난 걸 자랑해. 이 마귀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정약용 선생이 그래. 정약용 선생이 조선시대도 뭐라 그랬냐면, 진짜 네가 안전하게 살려면 자랑하지 마라.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돈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돈 자랑하지 마라. 두 번째, 자식 자랑하지 마라. 이건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원수가 많이 생깁니다. 세 번째, 그때도 학벌이 있었나 봐. 그때도 서당, 나는 A 서당 다녀. 그랬나 그때도. 학벌 자랑하지 말라 그래. 네 번째, 관계, 인맥 자랑하지 말래요. 나 누구랑 사진 찍었다? 다 찢어버리세요. 연예인하고 사진 찍으면 별거 있습니까? 별거 있어요? 왜 연예인하고 사진 찍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잘났으면 연예인하고 사진 찍어요, 안 찍어요? 힘들어. 줄 서서 막 2시간 기다려가지고 하트 뿅뿅 하면서 여러분이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막 끼어서 사진 찍지 마세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냥 혼자 다 잘났어. 여러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어져가지고 너무 예쁘고 너무 돋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기웃거리면서 없어 보이지 말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식 표현한 거예요. 이 정욕이 뭐예요? 정욕이 욕망이에요. 욕망, 욕심. 이 욕심이 어디서 온다고요? 마귀로부터. 밥을 먹는 탐심이 누가 주는 거예요? 탐심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적당히 먹으셔야 돼요. 적당히. 성인병의 근원이 과식입니다. 적당히 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겁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있어요. 예. 무서운 존재죠.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만을 숨겨라. 무슨 뜻이에요? 사탄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 교회 중심. 돈에 현혹되지 말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라.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1912년 4월 14일 당시 최대 유람선이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침몰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는데 배가 기능상과 충돌을 해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침몰하기까지는 4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선장이 구명보트를 띄우고 먼저 여성들을 탈출을 시키죠. 그래서 여성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두 여인이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 이제 선실로 들어갔어요. 한 여인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한 가지 물건을 가져왔어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이 여인은 구명보트에 들어갔죠. 그러나 다른 한 여인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보트에 못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큰 보석함과 돈뭉치를 챙긴 거예요. 돈뭉치를 챙기다 보니까 자신의 보석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노프가 돈과 보석이 있죠. 다 챙겨서 나와서 보니까 구명보트가 사라진 거예요. 타이타닉과 함께 이 여자는 물속으로 침몰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황금에 눈이 멀면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마귀가 뭐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성공,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안 믿어지죠? 여러분, 제가 진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막 열심히 봐요. 제가 말씀도. 저도 힘든데, 저도 흔들리는데. 여러분 집에 집이 넉넉하게 있다는 집이래. 여러분 집에 돈이 넉넉하게 있다면 간절함이 안 생깁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돈을 주면 안 돼요. 공부할 때 돈을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수들한테 돈을 맡기면 돼, 안 돼? 그래서 김연아 엄마가 돈을 어떻게 했어요? 딸한테 줬어요. 엄마가 관리했어요. 예, 엄마가 관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선하고 아름답고 그 보상하고 간절한 이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재를 숨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증거를 규모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증거를 규모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숨기면 천국 가고 증거를 숨기면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해요. 있을 수 없어요. 51대 49는 나와도 50대 50은 안 나와요. 제가 오늘 약간 리얼하게 말씀을 전할 텐데 왜 그러냐면
에스겔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아, 너는 네 백성에 가서 저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저들의 비리와 저들의 잘못을 다 외쳐라. 만약 네가 잠잠하면 저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으려는 내가 그들의 죄값을 너한테서 찾을 것이다. 너한테서 그들의 핏값을 찾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욕먹을 각오로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다 핏값을 찾는다고 하니까. 목회자가 막 인기 관리해야 돼, 목회자가. 목회자 인기 관리해야 되니까 오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난리 났어 이렇게 살아야 돼? 제가 무슨 개그칩니까? 죄를 다루는 목사님이 계속 웃기고 자빴어. 계속 웃기기만 해. 아, 이거 웃는 게 은혜예요? 아, 그럼 우차사 봐야지, 우차사. 교회에서는 나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숨겨진 죄가 세상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지적을 안 해요. 왜? 관계가 깨질까봐 차마 말을 못해요. 차마. 오직 교회에서만 여러분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시대 목사님들이 너무 자기 관리를 잘해. 서로 민망한 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 다 사랑하니까 다 구원받아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종교 사기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불량품이 나왔어요. 7 집사 중에 니골라는 불량품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도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믿음의 불량품이 많았는데 이 시대는 있을까 없을까요? 천빛깔입니다. 천빛깔. 천빛깔이라는 이 시대는 목사님 중에도 천빛깔의 목사님 중에도 가짜가.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모든 목회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돈 보고 목회하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어떻게 교회가 영리를 추구합니까?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고 가장 현명하고 똑똑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 전도서 5장 13절. 구약성경 953페이지 5장 13절 시작. 내가 해아에서 큰 대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아하니 그 소유주가 채무를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네. 큰 배단이 있다면 해아에서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돈을 적당히 가져야 되는데 너무 돈이 많으니까 이 돈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오늘 결석한 사람은 이 돈 설교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 놀라운 여호와 일의 역사. 부자는 이 돈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쉼이 없어요. 부자는 이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돈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 호와 같습니다. 계속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예측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전한 것 같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두 이삭이 요즘에도 그런 말이에요. 야, 우리나라 언제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아. 근데 아빠는 탈영으로 살았고, 야, 아빠가 특전사를 나와서 이 시대 아빠를 이렇게 소집하겠냐? 다 늙었는데? 근데 너는 예부분이고 얘는 현역이 될 그런 상황인데 100% 징집입니다. 하면 다 죽어요. 이삭아, 기도해라 그러지. 이삭아, 지금 잠잘 때냐? 너 군대 가서 뒤진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쟁 나면 여러분 다 끌려갑니다. 우리나라 언제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 아시죠? 정신 차리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업도 중요하고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전쟁 나면 여러분 내
자녀가 죽어갈 때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그런 날이 안 오도록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돼. 이 시대에. 너무 아니래요. 너무 아니래요. 저는 막 죽겠어요, 이게. 저는 죽으면 끝인데, 왜 이렇게 이런 사명감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예요. 하나님 전쟁 나면 저기 북한에서 장사들 보고 저한테 직접 때려가지고 그대로 죽게 만들어야지 안 아프게 죽어버리고 싶으니까. 팔 부러져서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한 방에 맞아야 안 아프죠. 그쵸? 그렇게 죽으려면 그렇게 죽어야죠. 기도해. 안 죽든지 한 방에 죽든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천천히. 우리 인생은 모르시고 인생은 화살표는 지나고 인생은 안겨갔습니다. 쉽게 젊은 날이 가요.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재물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이 재물을 누구를 써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제가 깨달음을 드리기 위해서 깨달음. 누가복음 16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16장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부귀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은 뭐예요? 세상의 돈입니다.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주인의 뜻대로 안 쓴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 세상의 돈을 가지고도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는다면 누가 너에게 영원한 것을 맡기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나 예수 믿었는데요. 마틴 루터가 회심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세 가지를 회개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첫 번째, 머리의 회심입니다. 머리, 지적인 변화예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이런 걸 말해요. 두 번째, 가슴의 회심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죠. 삶의 변화를 말해요. 세 번째 회심이 뭐예요? 돈지갑의 회심입니다. 돈지갑.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믿음 있는 사람인데 국가의 재정의 지원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위장으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교회 다녀도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일지라도 정식 부부인데 국가의 재정을 혜택을 받고 싶어서 가짜로 이혼을 한다.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는다 본인이 말한 할지라도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건 구원 못 받아요. 회개하면 되죠.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그 짓을 안 하겠습니다. 눈물을 왕창 쏟으면 회개해요? 회개는 눈물이 회개와 더불어서 삶이 바뀌어야 회개인 거예요. 예?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나쁜 애들하고 사귀고 돈 뺏고 막 말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엄마가 너무 가슴 아프니까 야 이런 일 하지 말라니까 아들이 엄마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안 할게 그리고 학교에서 또 하네? 또 해. 엄마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안 할게 또 아프고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해요? 나의 자식아. 이게 진짜 반성의 가짜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진짜 회개하고 있는지 연기를 하고 있는지. 진짜 회개는요 삶의 변화예요. 끊어내는 겁니다.
풀어낼 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아픈지 몰라요. 그 빈자리를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 제가 이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그냥 굶겨 죽이시겠어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보내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애통해 할 때 침묵하시겠냐고요? 부딪히세요. 한번 부딪혀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죽어 계시는지 살아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천안에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 어린이집을 같이 했잖아요. 어린이집을. 왜 어린이집이 망한 줄 아세요? 이전에 어린이집 하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다 팔았잖아요. 이제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명단에는 어린이집 이제 그 숫자가 45명 50명인데 30명밖에 안 돼요. 뭐지? 그래서 이게 가짜 어린이집 원생들이 있는 거예요. 가짜. 이걸 다 털어냈어요. 주님, 저는 믿음으로 진짜 정직하게 할게요. 그래서 15명을 다 떨어냈죠. 그래서 어린이집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멍청하죠. 그걸 숨겨가지고 나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다 떨어졌어. 그래서 망했습니다. 어린이 망하니까 어떻게 그냥 굶어 죽었어요? 더 강력한 믿음과 더 간절한 열정과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이미 10번은 뒤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더 믿음이 좋아져서 우리 애들 학원 한 번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학교 들어갔어요. 그것도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목회가 제일 쉬워 보여서 신났다는데 바보 같은 애들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제일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세상에 어떤 금메달을 딴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걸 믿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이 제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목회자가 된 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대단해요. 그러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목회자의 타이틀, 장로의 타이틀, 권사의 타이틀이 중요해요? 구원받은 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게 중요해요.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목회자들이 어깨에 힘을 넣는 거예요. 절 안 해? 목회자 저주하면 망해. 막 협박하고 막 위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가정도 아름답게 세우고 직장생활도 재밌고 사업도 재밌고 재정관리도 진짜 잘하게 됩니다. 진짜. 그런 걸 모르니까 돈이 많아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살과 구원 보여서 믿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왕처럼 입었다. 자세옷은 왕들이나 입는 거예요. 빨간 용포 있죠. 날마다 잔치하고 파티를 즐겼어요.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썼습니다. 이 부자 인생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음료에서 보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내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주고 내 혀를 손을하게 하소서. 내가 이곳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내가 이곳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지옥의 불꽃의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쫓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돈의 달콤함에 중독되면 신앙을 멀리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져요. 이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돈을 숭배하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중간은 없어요. 중간. 이 세상에서 그 많은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1000명의 여자를 얻었어요. 1000명의 여자를 얻었으면 보세요. 집이 1000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파트로만 단지를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부인을 위한 아파트 한 3단지 만들어야 돼요. 솔로몬처럼 부자가 없어요. 빌 게이츠 때문에 안 돼요.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자,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잠언 15장 16절 17절. 시작. 가산이 저보들과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크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비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산이 저보들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크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뜻이냐면 믿음 안에서 검소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러 올 때 흉측한 모습으로 올까요? 광명의 천사로 올까요? 네, 기가 막힌 모습으로 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을 기가 막히게 컨설팅하는 사람으로 옵니다. 근데 그 컨설팅들을 했는데 잘 됐어. 그 컨설팅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진짜 내 인생이 대박나서 딱 하나 믿음이 식어버렸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다 줍니다. 예쁜 아내, 멋진 남편, 좋은 회사 다 줘. 다. 사업도 잘 돼요. 딱 하나 믿음이 미지근해져 버렸죠. 요한계시록에 미지근한 교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토라에 내치리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성공과 인기와 부를 줍니다. 쾌락과 안락함을 주고 세상에서 근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광야로. 예. 우리 지금 박웅란 선교사님 광야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뭐 하고 잘못했다. 너 이거 시정해라. 이미 들었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왜 저는 국민학교에서 여자들 얻어 터지면서 다녔고 이 앞에 가서 발표도 못하고 국어책도 잘 못 읽었어요. 너무 소심하고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동네끼리 막 이렇게 패싸움하죠. 동네끼리 우리 옆 동네 중국이라는 중국 그런 새끼들한테 등치가 커요. 등고 기영도 우리 학교 짱 기영도가 그리고 우리 위협합니다. 우리 동네들이랑 뭉쳐서 싸우죠. 그럼 저는 뭐 했겠어요? 저는 책가방 맡았어.
야, 너네들이 싸워. 나는 책가방을 지킬게.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이 이렇게 왜 바뀌었을까요? 죽도록 얻어터졌어요. 하나님께 죽도록 얻어맞으면서 맷집이 생긴 거예요. 얻어맞으면서. 힘들었어요. 몇 번 죽었다 살았습니다. 몇 번.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하나님만 보고 합니다. 하나님만 이제. 제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는 아무 생각도 없어.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아내한테 잘 보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내의 이 성깔? 아내의 그 심사가 날씨, 계절마다 다르죠? 항상 일관성이 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미치죠? 아내의 마음 맞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상사 귀 맞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진짜 내 모든 자존심 다 땅바닥에 내를 패기쳐야 내가 내 가장 이렇게 나온다면, 안 그러면 저 받아버릴까? 한 방 치고 그만둘까?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많이 했는데 진짜 내가 더러워서 참는다 이렇게 생각. 저도 직장 다녀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누구 비유를 맞춘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비유 맞춰야 되고, 집에서 아내, 남편 비유 맞춰야 되고, 직장에서 상사, 학교에서 다.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맞추세요. 누구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상사를 건드립니다. 기분도 건드리지 마. 내가 너 허리를 부러뜨릴 거야. 반드시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주먹치면 어떻게 돼요? 구치소 가죠. 그래서 주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세요. 이런 역경의 세계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께 탄원하세요. 주님, 내가 잘못한 거 줬는데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 저 잡종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기타 등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타 등등 알았다. 내가 홍해에 다 담가버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백성들은 뭐예요? 기타 등등입니다. 홍해에 다 담궈버렸어요, 주님이. 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고귀하고 진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3장. 자, 같이 읽겠습니까? 43장. 1019페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며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 수고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나왔죠? 내가 애굽을 구서 수고를 너 대신 패버릴게. 그런 뜻에 네가 죄가 있지? 너 용서하고 주변에 있는 것은 내가 다 안 갚아맞게. 하나님 화풀이 누구한테 한다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화풀이 하겠대요. 여러분 때리고 싶은데 참았다가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 유혹할 때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귀가 수없이 끊임없이 쉴 틈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하나님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눈에 마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사를 다 통찰하시고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제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회 충만하게 하시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